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대처럼 약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나 그런 약한 존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선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죠. 우리의 그 감정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부선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 앞에 가면 큰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석이다. 문제는 해석이다. 코로나 기간에 오랫동안 이 문제는 해석이라고 하는 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삶의 환경을 맞이합니다.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골칫거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쇠퇴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존스 홉킨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로 있는 지나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옷 만드는 그런 방직 공장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4년이 돼서야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딱 낳고 보니까 딸이니까 아버지가 실망해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몰랐다가 나중에 그 보니까 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살 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여러 번 이사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지던트에 떨어졌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레지던트에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미국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야 한번 미국에 가보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미의사 자격증을 따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많은 체험도 했고 정말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인데 남편이 일하는 곳과 자기가 일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말 부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야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서 주말에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몸에 통증을 느꼈대요.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통증이 자기에 몰려오는데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증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명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하면 미국의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들도 이 병명이 뭔지를 몰랐는데 어느 정도 아팠냐면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럽고 앉아 있기만 해도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을 앓고 그가 살았습니다. 이 병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립성 빈맥 증후군. 그러니까 서 있으면은 맥이 뚝 내려앉아 가지고
어지럼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 신경맥 저혈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질병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퇴원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난치병으로 평생 이 병을 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 병 속에서도 그에게 주었던 그의 삶을 바꿨던 하나의 어떤 말이 있는데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인생이 레몬을 주면 그 레몬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레몬이 얼마나 쉽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몬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레몬을 가지고 레몬에이드를 만들면 시큼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레몬에이드가 되어서 그걸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한번 막 일을 하면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아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건강한 삶과 이 아픈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지금 이 아픈 이 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아픔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아픔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이 아프지 않을 때보다 자기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면서 그는 배웠고 아프면서 깨달았고 아프면서 성장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사는 사람 없죠. 사람들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른 환경과 재능과 성격과 그리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 좋은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젊어 보이고 탱탱하게 보이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피부과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생각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책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로마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내용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은 성경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잘 읽으시면은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8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이 현세의 쾌락을 중시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주체, 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변하면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무엇과 연관되어진 생각입니까?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초보적이죠. 근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뭘 생각하며 사는가, 내가 뭘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요거를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 중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 생활조차도 나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생각,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부분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에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담과 하에게 뭘 중요합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본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바로 신본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꿀 때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분들의 간증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거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 생각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인데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거냐 만몬을 추구할 거냐. 여러분, 만몬이 뭔가요? 만몬이 돈이에요. 돈을 신으로 섬길 때 그걸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만몬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만몬을 추구할 때 인간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추구할 때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돈인 거예요. 돈은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많다고 그 돈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같은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성장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그저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나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진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결혼도 못하는 청년 시대, 자식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 분명히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총신대학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냥 거기만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3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았는데 신학과에 들어갔더니 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매 학기마다 철학을 몇 학기씩 몇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가운데 배우는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기독교 철학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 제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고. 사고는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이는 계시에 의존하여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계시에 의존하여 생각하라. 사람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냥 진공 상태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놓고 생각할 때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진공 상태에서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이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계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의 사고, 성경의 관점이, 성경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맞춰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어떤 관심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만들려고 발의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계통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근데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그죠?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차별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여자 남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구별할 수 있지만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성소수 동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경향이기 때문에 인정해줘라.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공공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단순히 인간의 경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고는 성경을 기초한 사고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인 것을 가르쳐줘요. 술릴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인간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잘못되어진 그런 타락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의 영적인 싸움이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근본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그 생각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사단이 넣어줬어요. 마귀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단이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려요. 먼저는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영적인 싸움에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5절을 가보십시오. 5절을 가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온갖 그 육신의 일의 그 죄의 그 모습들이 잔뜩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한 전쟁터인데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먼저는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저 하늘의 것을,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존재예요.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4장 8절이니까 빌립보서 3장의 긴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4장에서 뒷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끝으로란 말을 써요. 끝으로. 요 말은 뭐냐면, 야 주위에서 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끝으로 라는 말을 쓴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굳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쓴 것도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끝으로 형제들아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8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4장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이 되는 것, 기념이 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며 살 게 뭐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념이 되는 것, 이것들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들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싸우는 무기는, 아까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5절입니다. 자,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얘기하는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살아간다면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항우울제 성분이 나온대요. 감사하면 항우울제 성분이 나온답니다. 즉 이 얘기는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우리 시대가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공황장애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뇌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대요. 시스템이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의 시스템을 긍정화시키려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그 진아영이라고 하는 그 분의 그 간증을 이제 들었어요.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운데 그때 자기에게 준 하나의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짤막하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적어놨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폐가 섬유화되어지는 이 병을 앓고 태어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대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고 계속 병실에서 자라고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자랐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10대에 유튜브를 한 거예요. 비슷한. 그래가지고 자기의 병상 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지만 시한부 판정을 본 나이지만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21살에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까지 아픈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진아영이라고 하는 의사가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가 미국에 레지던트 떨어지고 미국에 가서 그 보스턴에서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살다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리고 21살에 세상을 떠난 그 자매의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자리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관리하시고 생각을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